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성경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주보에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보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가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적으로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다 오면서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운하를 본다는 거예요. 운하가 뭔지 아시죠? 왜 이제 일부러 땅을 파서 이렇게 백기를 만들어 놓은 걸 운하라 그러는데, 차를 달리고 가서 한 허름한 동네에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운하 비슷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뭐가 있다는 거냐, 끼케야 별볼일 없는 그런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도 않고 실망하려는 찰나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요 한 발자국 딱 내디디니까 그 순간 엄청 거대한 운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폭이 짧아요. 폭이 짧아서 저희 교회 한 2-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폭인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한 100m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높으니까 왜 바람이 확 올라오잖아요. 바람이 확 올라오면서 야, 참 대단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 운하를 팠을까? 그게 1800년대에 판 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린도 운하라는 그런 곳인데 한 6.3km 이렇게 파는데 그 운하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가이드 분께서 여기는 꼭 봐야 됩니다 했던 그 이유를 제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운하를 만든 그 인간의 집념도 참 대단하지만 제가 참 놀라고 감명 깊었던 것은 전혀 그 앞에 가기까지 그런 운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한 발자국 가니까 그 거대한 운하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나는 왜 이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다른 갈매기들은 맨날 눈앞에 있는 먹이 갖고 싸우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 사람들의 그 낚싯배나 어부들이 던져주는 그 생선 대가리를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그 책의 주인공인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있는데 이 갈매기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멋지게 나는 것, 높이 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갈매기들이 막 욕합니다. 야, 갈매기 인생이 뭐 있어?
조생이 뭐가 있어? 너 당장 네 앞에 있는 먹이에 집중해. 너 먹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 너가 뭐가 대단해? 다른 갈매기들이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를 무시하고요. 이제는 추방까지 합니다. 그 갈매기의 무리에서 추방까지 하는데요.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뭐예요? 높이 날고 아주 멋있는 비행을 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 갈매기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에는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빠르게 나는 새가 됐어요. 다른 새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야, 이거 봐라. 그러니까 다른 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죠. 야, 저런 삶이 있구나. 우리는 단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어부들이 던져주는 생선 대가리에 만족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야, 저런 멋진 삶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새들도 이제 그 갈매기 조나단을 따라서 멋있게 나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의 내용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 높은 시선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안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목이 있다. 이 안목은 가치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을 알아보는 눈이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이 있으면 우리가 더 귀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안목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보시고 훨씬 더 선을 이루는 시선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성도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시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뭘 보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나라는 인물이 참 못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래서 한참 고생을 하죠. 이제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택하셨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나가 죽을 고비가 되었는데 요나가 그 사람들이 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요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나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이 위기에서 요나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나의 중심이 멋있어요. 야, 이 일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거예요. 사실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 이제 물고기에 탁 먹히는 순간,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소화되지 않고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요, 더 기적은요,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는 요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서 이제 이새의 집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주 잘난 아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왕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 다 제쳐주고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역대로 부강해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가깝게 세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도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뛰어나고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뭔가 뛰어나고 많이 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보다 적은 것 중에 전부를 드린 것이 더 많다.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중심, 이 바른 중심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고 다른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조금 희생하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 이 중심이 바로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만, 믿음 중심으로만, 예배 중심으로만, 교회 중심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죠.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 싫었어요. 왜요?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맨날 쳐들어올 때마다 이 요나 선지자였잖아요. 쳐들어올 때마다 막 약탈해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화를 냅니까? 왜 멸망시키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신 건, 하나님이 더 주의 깊게 보신 건 그 성읍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누군가 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내가 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왜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재앙을 거둬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속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양들, 고통받는 이들,
힘들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의 기도를 즐겨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 내 재산, 내 훌륭한 이런 업적보다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과 함께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으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세리와 창녀와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죄악에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높은 곳을 계속 바라봅니다.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사람들에게 소외되는 사람,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는 이들을 주목합니다.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제자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 비슷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주일 애찬거리를 사러 원통에 나갔더니 공사를 하더라고요. 도로 포장을 이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중간에 이제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골목에서 나가려고 이렇게 운전을, 앞에 있는 차가 거기 막아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대충 짐작하기로는 그 막아놓은 거 치우라는 거예요. 공사하시는 관계자가 안 된다고 가시라.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차들이 다 밀려있는데 그 가운데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하시는 분이 뭐 투덜투덜 하다가 뭐 한마디 하셨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치워줬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차를 다시 세우시더니 창문을 열고 또 막 뭐라 그래요. 한마디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아내는 이렇게 그 차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다. 어떻게 저럴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란 건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끄러워할 법도 한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야, 저 사람은 자기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진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저렇게 당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참 이제 교육계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연일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혼자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학부모는 이 선생님한테 매달 막 50만 원씩 그렇게 돈을 뺏어갔다고, 그렇게 악성 민원을 해서 뺏어가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그 선생님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접하는데, 야,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야, 네가 맞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바라보신 건 다른 것인데, 요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 하나님,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요나는 당연히 나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는요, 후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예요. 큰 고난을 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같다고 여길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슷하지도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든지 간에 말을 하기 전에서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하려는 생각과 행동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쉽게 단정 짓지 않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확인하면, 점검하면 이런 실수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을지도 몰라,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있대요. 고속도로에 가면. 뭘까요? 고속도로에 가면은 차선, 차 길바닥에 초록색, 분홍색으로 이렇게 줄을 거놨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바닥에 이렇게 줄이 있어서요. 이 참 잘 만들었어요. 안내선이라는데 잘 만들었어요. 복잡한 길, 막 출구가 여러 개 있어서 야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렇게 헷갈릴 때요. 그 선만 따라가면요. 헷갈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비게이션을 봐도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뭘 봐요? 그 밑에 있는 선을 보면요. 야, 저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 우리 집으로 가겠구나. 저 분홍색 선을 따라가면 처가로 안성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내 중심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세상 몰라요. 내 겉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셔요.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낮은 곳을 향해 가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높은 데, 좋은 데, 훌륭한 데를 향해 간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곳, 주님이 애쓰고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고 독불 장군처럼 판단하고 심지어 주님께 화내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애쓰셔서 우리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주님의 길이 험난하고 주님의 뜻이 어려워서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더 큰 환난과 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집중하시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신 곳, 주님이 원하신 곳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무엇에 관심 갖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관심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사오나 하나님 오늘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신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주님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 환난과 풍랑을 만났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신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오직 신실하게 진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보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먼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 믿음,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동행하는 모든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목하시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점검하고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지 늘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계신 곳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